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 조항에만 갇혀 있고 형식적인 겉모습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명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도 분명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동해보복법은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과하게 분노해서 복수하지 않도록 복수의 한계를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악한 일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합법적으로 또 다른 악으로 악을 갚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이미 두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해를 끼친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한 행위를 금하기 위해 이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셨지만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허용 범위 안에서 복수를 감행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허락된 것이니 용서하거나 양보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복수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사람의 악한 마음이 선한 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에도 한번 영화 묵상으로 소개된 바가 있는데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평화로운 원주민 마을에 서구 열강이 총칼을 들고 침략해 옵니다. 그때 원주민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한쪽은 맞서 싸우지 말자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침략자에 맞서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뿐이니까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느 쪽이 맞다고 하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와 맞서 싸운다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다고요. 동해보복법이 있는 한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복수를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수가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용서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율법에는 너희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해를 가하라고 하나 너희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들려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믿음. 우리의 억울함이나 원수를 하나님이 다 아실 뿐 아니라 친히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 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가 복되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앞에 팔복에서도 다루었지만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를 입고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것도 넓게는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삶이 복된 것 아닐까요? 그럼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대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요, 말 그대로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보복하지 않고 참으며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소망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진짜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길 아닐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핍박을 당해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이런 동해보복의 가치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한 만큼 돌려준다. 그런 마음으로 미움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기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